오늘은 출애굽기 13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구름 기둥 아래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21절 22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오늘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 여름에 저희가 자주 이제 토론토 쪽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해 가다가 보면 주로 이제 런던을 향해서 되돌아올 때 저녁 시간 혹은 오후 시간에 내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때로는 석양이 지를 때쯤 운전해 내려오면 앞에 보이는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좋기도 하지만 자주 느끼는 건 눈앞에 이제 태양이 비추고 있어서 눈도 너무 부시고 또 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 더워서 이 참 뒤쪽에 해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두 주 전에 다시 그 길을 내려오다가 하늘이 너무도 맑고 더운 날이어서 그날도 똑같이 햇빛이 너무 덥다, 이 빛이 너무 부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쪽에 갑자기 그 커다란 구름 하나에 아마 해가 가렸던 모양이죠. 갑자기 너무 시원해지고 눈앞에 운전하기가 너무 편해지는 그런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옆에 앉아 있다가 구름 하나가 저렇게 가렸는데도 이렇게 시원하다는 고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름 기둥, 구름 하나가 태양을 잠깐 가리우는 불과 그와 같은 경험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시원함이나 편안함을 허락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또 다른 모양이겠다고 하는 묵상을 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 40년을 인도하시는 것은 그냥 앞쪽에 어떤 상징으로 내비게이션처럼 그 가는 길만을 안내하는 역할에 그치지는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묵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신 것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놀라운 은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물론 40년 동안 늘 그들 앞에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과 같은 감사와 감격이 있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어린 나이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는 그들 평생을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살았을 터이니까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면 있고 또 저녁이 되면 그 안에 불 기둥이 생겨나는 것들이 있는 것을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10년 20년을 보아오면 그냥 당연히 있는가 보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옅어지는 것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랬으니까 그 구름 기둥 아래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혹은 불평하고 범죄하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기까지 하지 않았을까.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도 자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까맣게 잊기도 하고 너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해서 현실 앞에 길만 보다가 우리 앞에 있는 현실 환경만 보다가 마음속에 답답함도 혹은 불평도 혹은
힘겨움과 또 어려움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단 한 번도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향해 나와 처음 정착하여 텐트를 치고 신 곳에서 출발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오늘 13장 이 기록으로부터 시작해서 40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처음 시작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변길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하여 지금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현대적인 도로의 형편을 보면 수에즈 운하를 건너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쭉 해변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바로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렇게 이스라엘까지 올라가는데 걸어도 일주일에서 넉넉히 걸어도 10일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고 차를 타고 가면 불과 몇 시간이면 그 길을 도달할 수 있을 만큼 멀지 않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비교적 길이 잘 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정도 되어지는 이 사람들이 걸어가도 크게 어렵지 않을 만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인도되어지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광야를 향해서 나온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이 바리바리 수많은 것들을 싸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 음식들이나 먹을 것들이나 필요한 것들을 얼마간 쓰고 나면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없어져 버리게 될 테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홍해바다 길로 인도하셔서 시나이 반도나 혹 광야길로 통하여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행하면 그들이 필경은 전쟁하게 되어질 것이고 전쟁을 만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약하여져서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을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조금 멀지만 돌아가는 길, 아직은 4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어쨌든 아주 가까운 빠른 길이 아니라 먼 길로 돌아오게 하신 그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아이, 어른 다 포함하면 한 200만 정도쯤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인원이 출애굽한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길이 가깝지만 그 길로 인도하면 필경은 전쟁을 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셨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엔 그 길이 너무 가깝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림을 그려보아도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3,400여 년 전 아직도 나라들이 그 국경을 잘 만들어서 왕국으로 그 나라들이 세워지기 전이었고 아직도 문명들이 각 시족 혹은 부족들 그렇게 모여 살던 시대에 200만 명이 갑자기 자기 살던 곳을 떠나서 이동을 했습니다. 200만 명이 이동해서 어떤 지역에 도착해서 잠을 자게 되고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는 축복이 아니라 아마 대단한 위협이 되어질 거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먹어야죠. 마셔야죠.
생활해야 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현재 런던 땅에 갑자기 200만 명이 몰려와서 삶을 살아가게 됐다. 뭐 지금이니까 이제 잘 대처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의 집이 필요할 테고 그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들이 필요할 테고 마셔야 하는 또 써야 하는 물들이 있어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다 공급되기는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이야 그게 이제 우리 도시가 발전하는 어떤 기회를 삼을 수 있겠지만 3,400여 년 전에 물도 별로 없고 먹을 것도 빠르게 신속하게 조달할 수 없는 집을 제대로 다 지어낼 수 없는 그런 시간에 갑자기 그것도 한 민족으로 되어진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땅을 향해서 온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이었을 겁니다. 그럼 필경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호전적인 사람들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했을 것이고 그들이 들은 바가 있잖아요. 또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들었을 것이고 또 여전히 가나안 땅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은 지금 이 출애굽하고 있는 이 시기에는 이집트의 통치권 아래 있는 땅이었거든요. 직접적인 통치는 아니지만 총독이 있었고 그곳에서 이집트에 조공을 보내는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 그 나라 군대와 그 나라 바로 혹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그런 피해를 입히고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은 필경을 싸우려고 했을 거고 그 싸움을 만났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회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피하여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여 좀 멀지만 그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블레셋 길로 인도하시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않고 몰수히 정복시켜 주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미리 그 땅을 잘 준비해 놔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도 있게 해 놓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만날 위험과 또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하나님이 그 길을 피하여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게 하셨고 그 길이 결코 나쁜 길이거나 돌아가거나 어려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도 아마 그러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며 약속하신 삶이 분명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한 걸음 떨어져서 우리가 가는 길 뒤따라가면서 지켜만 보시고 그렇게 오시는 길이 아니라 우리 앞서서 우리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때로는 그 길이 왜 이 길로 가십니까? 이 길 말고 저쪽 길이 훨씬 더 좋은 길인데 저쪽 길이 더 편하고 더 나은 길인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은 좀 더 어렵고 지치고 힘겨운 길로 왜 인도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인 줄을 저희가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무 생각 없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계시다는 것은 그냥 앞서 인도자만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늘의 해로부터 또 추위로부터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40여 년 혹은 그 기간을 지나가게 되어질지라도 하나님 그 광야 기간이 어려울지언정 혹은 그 마음속에 힘겨운 경험을 하게 될지언정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게는 하지 않으셨다고요.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태양빛이 그들을 사르지 않도록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셨다고. 저녁의 추위가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에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사는 동안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이 그 물을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전쟁의 위협을 당하거나 혹은 들짐승들의 위협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지키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그들 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성경 내도록 우리들을 향하여 거듭 확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 길이 여전히 광야 길일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여전히 광야 길일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다함이 없고 포기함이 없다는 사실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든지 간에 지금 우리 눈앞에 어떻게 보여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면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결코 나 홀로 걷도록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조금 더 멀어도 여전히 광야 속에 있어도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 벌판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구름 기둥의 분명한 확신만 있다면 내가 그 밑에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삶 역시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록의 연속인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첫 출발을 하는 이 14장, 13장부터 마지막 40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수많은 기록들 가운데 대부분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언약의 말씀과 그리고 잠깐 이스라엘이 실패한 32장의 이스라엘의 실패의 기록 후에 이스라엘과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대부분이 그 이야기를 쓰고 있으면서 출애굽기 맨 마지막 40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40장 33절 이하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 40장이 끝나는 그 마지막 기록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구름 기둥 가운데 동행하였음을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변화가 있어요.
지금 13장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서 이 40장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릴 때에 그 위에 임하신 구름 기둥 사이에는 약간의 변화가 보입니다. 뭐 그걸 변화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40장 성막을 다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는 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름 기둥,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그냥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 충만하게 내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40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확인할 바는 사실은 이것인 줄 압니다. 광야 40년 동안 아니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확인하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의 구원은 결국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기인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 계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걸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간다고 해도 그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길이 아닌 거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멈출 수 있고 그들이 자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계획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그 동행하심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2장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실패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언약하시는 율법을 받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실패하여 자기들 나름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장면, 실패의 장면이 32장에 나오고 33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 앞에 실패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 앞에 놓여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게 구원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가?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 이유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할까 하나님께서 걱정이 되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지 못할 겁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다 제하여 버려라. 우상을 숭배하던 것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요청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신 것이 성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도록 그 이야기를 하셨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마음을 합하여 성막을 짓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은금과 폐물들이 너무 많아서 성막을 짓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이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집중할 수 없으니 이걸 금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만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여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완성되어져 하나님 앞에 봉헌 드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충만히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내 눈은 현재 보이는 것이 어쩌면 광야뿐일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삶.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계셔서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에 때로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경험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도 있지만 그 시간이 때로는 5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가면서 그 감격과 그 경험은 희미해질지 몰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그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동행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직 완성되어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에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줄이지 않았고 그 가운데에서 보호하심을 입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걸 먹어서 하나님 지겹습니다. 불평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그들을 굶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스스로 낙심하고 또 서로 질투하여 다툼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언정 그들이 이민족의 공격을 받아서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어지는 일은 없었다고요. 광야에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을 공격하려고 하면 얼마나 쉽게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군대가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텐트 치고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가 살고 있는 그들을 누군가가 공격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들의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시편 121편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실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먼 길을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일인 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일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은 이렇게 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역시 이것들을 확인하고 경험하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줄이게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겨운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너무 만나만 먹어서 좀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지언정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굶주리게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또 남들 보기 어떻게 잘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고 나와 동행하는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 것을 배워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들을 배워가고 또 그 고백을 해나갈 수 있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또 여기에 모여진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고백들을 담고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래도 놓치지 않고 서로를 향하여 고백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를 향해서 16년 동안 선교의 삶을 살았던 그 리빙스턴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가 선교의 사역을 마치기 전에 잠깐 영국을 방문했다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그의 인생을 마치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미 그의 몸은 여러 가지 병과 죽을 고비를 넘겨서 그야말로 참 남들이 보기에 너무 가슴 아픈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의 강단에 서서 다시 내가 아프리카로 돌아갈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그 길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그 모습, 그가 죽음을 당한 죽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를 그가 텐트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하는 그 바로 침상 옆에 노트에 쓰여져 있는 마지막 글귀가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너무 존경스럽죠. 선교지에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돌아가신 그 삶이 너무너무 존경스럽지만 그러나 누가 보기에 그것이 참 귀한 일일지언정 그가 복받은 축복의 길을 걸어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자에 물리기도 하고 풍토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야말로 몸이 만신창이 되어져 가는 그 와중 속에서도 그가 잊지 않았던 고백,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의지했기에 그가 그 길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도 그 고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때로는 몸이 연약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지친 가운데 참 낙담할 만한 상황 속에 눈물뿌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형 속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제가 믿음으로 이 삶의 자리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 눈에는 그저 잘 고백되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 아래에 안연하게 오늘 하루를 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저희를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경험하고 만족하여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의 육신이 연약하여져서 저희들의 삶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고민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낙심하며 지치며 또 눈물 뿌려 기도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의 어깨를 붙잡으시고 위로해 주시며 응답해 주셔서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